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참고 있는지,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은혜의 자리라기보다 계속 애써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은 점점 지치고 괜히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나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착함에 맞춰질 때 신앙은 기쁨보다 부담이 되고 자유보다 긴장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은혜보다 노력으로 버티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이 설교는 착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를 다시 바로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언제부터 착해지려는 싸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길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첫째, 신앙은 착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으며 신앙인답게 보이려 애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나 자신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았는지, 말은 조심했는지,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마음이 쉬기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고 애써 살아가라고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착해지려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길입니다. 착해지려는 노력은 처음에는 의미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고 늘 참고 이해하며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오고 이전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 신앙의 기준이 착함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실망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신앙마저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기대는 데 있다면 잘하지 못한 날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누구보다 강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은 노력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은 잘해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착해지려 애쓰는 신앙은 점점 숨이 막히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신앙은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삶을 조용히 붙들어주는 은혜가 됩니다. 둘째, 신앙을 착함으로 판단하면 스스로를 자주 정죄하게 됩니다. 신앙을 착함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평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잘 참았는지, 말은 부드러웠는지, 마음속으로라도 불편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스스로에게 계속 점수를 매기고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착함이 되면 신앙은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 평가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자기 정죄입니다. 누구에게 혼난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아직 부족한데 기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신앙을 착함으로 판단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고 은혜보다 기준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에는 자유보다 긴장이, 평안보다 부담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그 기준 안에서는 흠이 없다고 여길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자신이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착함으로 판단하면 넘어질 때마다 회복보다 후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스스로를 정리한 뒤에 나아가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다듬은 뒤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보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선택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신앙의 기준이 은혜로 옮겨질 때 자기 정죄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잘하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이 흐트러진 순간에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신앙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착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정죄하지만 은혜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신앙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착함은 사람의 기준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기준에 익숙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지, 저 사람보다 더 나은지, 신앙인으로서 보기 좋은 모습인지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앙도 모르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게 되고 착하게 보이는 삶을 유지하려 애쓰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노력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신앙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긴장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신앙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괜찮은지,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지 계속 스스로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자유보다는 부담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착함을 기준으로 삼을수록 실수는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스스로를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신앙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시기보다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해지고 성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이 회복될 때 신앙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였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이해가 느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든 착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난 열매였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잘하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난 순간에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날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무는 날이 됩니다. 그때 신앙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착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신앙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애써 착해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